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일상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다들 집에서 두려움에 떨군 이 시간에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의 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주님 행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허물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나라와 이 지역과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주님 막아 주시옵고 이 가운데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친히 감당시켜 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김나경 성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심을 알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욕심과 교만이 커질 때 이를 깨닫게 하시어 낮아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하고 실패하고 절망감에 지쳐 잠시 쉬어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시고 백효누 목사님을 보내시어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셔 세종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궁핍과 굶주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지나치게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혐오와 비난을 피하고 용서와 화합, 응원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혼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나 순모임은 없고요. 축도 후에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종에 확진자가 어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수영장이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1주에서 2주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교회들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대구나 경북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미 주일 예배를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여러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최소 일주일 동안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벽 예배나 수요일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모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비난이나 정죄나 두려움보다는 정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삶 묵상할 수 있도록 훈장님들을 통해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좀 상황을 우리가 보고 또 어떻게 모일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비치던 성경책을 빼놨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옮겨줄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비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장 6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노아나 600세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노아는 600살을 살았지만 40일 동안 비 내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노아는 처음 경험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홍수가 시작될 거니까 배에 들어가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기로는 뭔가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하늘이 좀 흐려지는 그런 중에 배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배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시작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뭔가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하늘이 좀 흐려지면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수고한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구나 하고 믿고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쨍쨍한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먼저 들어가라. 그럼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릴 것이다. 노아가 그 말에 순종하거든요. 바로 이어진 4절 5절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과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다른 조건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든지 노아가 재력이 풍부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었다든지 전혀 그런 언급은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이 노아의 순종만이 나옵니다. 비가 안 와도요, 쨍쨍해도요,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일주일을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순종한다는 건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노아, 순전한 마음을, 그 순종을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노아는 순종하러 들어가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그 인생은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10절 보시면요.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말씀 그대로 7일째 되는 날 홍수가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서 땅에서도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일주일 만에 이런다 하셨으면 그 일주일 만에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면 모든 높이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편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홍수 때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 보시면요.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에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성취되니까요, 그 높았던 산봉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잠겨버립니다. 이 높은 산은 인간의 교만을 여기서 나타내거든요. 높아 보이는 것들, 저 사람 참 높다, 저 인생은 참 높아 보인다, 위험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다 아래에 있었어요. 4m, 5m가 더 높은 산보다 올라갔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지금 설명합니다. 방주는 점점 높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결과물,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랐던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때에 잠겨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잠기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인생은,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점점 높이세요. 보게 하세요. 봐라,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노아의 방주 때 일어난 이 일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지점이 있어요. 봐라, 높았던 산들이 다 잠기지 않았느냐. 순종했던 그 방주가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느냐. 방주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방향키가 없고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 어떠한 물도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방주가 이제 물 위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때, 그때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홍수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심판을 당하는데요.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 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다 죽음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심판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를 선택하셔서 심판하셨는지, 왜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세요. 우리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방주가 되시죠. 왜 그분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지, 왜 30살 정도를 살다가 로마의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인생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시 될 거다. 그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다 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홍수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으로, 심판이 끝으로 결론 맺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심판의 끝에는 다시 새로운 시작과 은혜가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생각하셨어요. 그 혼란,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야, 내일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그럼 우리 교회도 다 폐쇄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나오겠구나.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까지도 막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던 저의 마음. 혼란스럽잖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혼란들이 우리의 삶에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냥 떠다니게 두지 않으세요. 비가 그치고요, 물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이 물과 바람의 관계, 성경에서 이 물은 지금도 그렇고 창세기의 창조 때도 그렇고 물은 혼돈과 혼란함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굉장히 겨울에 추웠어요. 저희 화장실이 동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빵빵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은 얼면 부피가 커져서 동파될 때 그 파이프에
어느 정도의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죠. 새벽에 교회 나왔는데 2층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1층 계단으로 막 내려가는데 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막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 정도의 물도 그러한데 이 당시에 이 물이 전 세계를, 전 세상을 다 덮고 있었던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시거든요. 바람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원래 성경에 쓰인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신, 하나님의 영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창조 때에도 물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창조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노아의 때에도 혼란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흐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다시 시작하신다. 다시 창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혼란을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안전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갑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요,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이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홍수와 심판의 때가 있다면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홍수의 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세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뭔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바로 성도에게는 기다림,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본문에서 8장 7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아는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지붕을 열고 밖도 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13절에 보시면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밖을 보니까 이제 말라 있어요. 나가고 싶죠. 그럼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 걸로 봐서는 수많은 동물들을 먹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전혀 없으니까요. 홍수 내내에는 아마 깜깜한 그 뱃속에서 몇 달 동안을 보내야 하는,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 보니까 이제 땅이 말랐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싶잖아요. 아마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은 나가자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갑시다. 저 동물도 좀 풀어줍시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가 보기에도 말랐지만 안 나가요. 노아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노아가 기다립니다. 한 달을 더 기다리거든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그때 나갑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비가 안 와도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고,
1년 동안 방주에서 그렇게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내가 볼 때도 지금 나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그 노아를 주님이 선택하셔 사용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이 결론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다 죽었어요.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1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 혼란스럽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을 겁니다. 그때 성도는 영적으로 이 삶들을 자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결론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9장 11, 12,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약속이라고 정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마도 비 올 때마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야, 이거 또 홍수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제 이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심판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홍수의 결론입니다. 이 때와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맞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홍수를 오늘 이제 맞춰가면서 보통 그 노아 때에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도 오래 살았고 환경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나 잘 되고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죠. 아, 이거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오래 살고 오래 가진 문명으로. 그런데 비가 오고 또 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심판으로 끝내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결론 짓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잘라내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은 지나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밤은 새벽을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죠.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어떤 배신감이나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빵도 떼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뭔가 유다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유다는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요.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밤에 유다가 어떤 마음이든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시간이 지나가며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여질 거거든요.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때로 우리가 유다처럼 깜깜한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깜깜하고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조차 알지 못하는 그때, 그러나 그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홍수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홍수는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던 거구나.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 밝히 보여지면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로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다 덮여도 우리의 그 순종은 떠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누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때는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라가 망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으로 맡겨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유유히 떠서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 되셔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두려움의 때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노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려서 나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므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높다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주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지만 순종의 결과물인 방주는 높이 떠 있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의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두렵고 이 연약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선교지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이 아니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